예, 지금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참 은혜롭죠. 특별히 우리가 12장에서 14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국 교회가 조금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한 성경 본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보다 방언도 많이 하고 또 예언도 하고 각종 은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요즘 시대에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서 그런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이단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조금 잘못 가르치고 또 잘못 말하고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조금 주장이 너무 센 사람, 자동차 사고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학계도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 떠드는 사람 저 사람 건드리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소리 크고 뭐 돈 좀 많이 잘 쓰고 그 다음에 뭐 정치력 있는 사람의 조금 이렇게 그 영향이 좀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도 이제 정말 양심적이라면 정말 성경 그대로 가르치고 또 좀 제대로 연구해서 가르쳐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중세 시대 조금 이렇게 깨쳐나온 우리 개혁 시대 그때 16세기 그때 아직 신학 가지고 좀 이렇게 계속 그거 가지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건 좀 깨야 될 때가 지금 됐습니다. 그렇게 너무 무기력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깨어나지 못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오늘 15장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거 여러분 15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부활장 15장은 그 15장은 부활장으로 붙어 있는데 부활장으로 붙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부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고 대부분의 많은 사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지금 문제가 뭘까요?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는 이 15장에 사도 바울이 부활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이 15장의 부활의 이야기를 쓰는 걸 보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은사도 있고 은혜도 받고 또 똑똑하게 배운 사람도 많은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부활을 제대로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제대로 안 믿는다는 얘기는 신앙이 우리가 가장 큰 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속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장래와 미래와 소망을 주는 이 부활 이 자체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제대로 각인이 안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렴풋하게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제사를 왜 지냅니까? 자기 조상들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조상들이 안 오는데 그 제사를 누가 지내겠습니까? 요즘은 안 믿는 사람들부터 제사를 안 지낸대요. 왜요? 귀찮았어요. 돈 들고 귀찮아서 안 믿는 사람부터 제사 안 지낸답니다. 점점 더 제사를 지낼 때 되면 그래가지고 기독교 통으로 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좀 있다가 교회에서 뭐 이런 제가 우리 아는 가족 중에 가교 중에 이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사가 한 10개가 좀 있다고 치면 그거를 한꺼번에 모았어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한 방에 치는 거예요. 전부 다. 10개를 날리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온갖 귀신들이 고조 귀신, 뭐 중조 귀신 다 와야 되는 거예요. 못 오면 그날 못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못 오면 못 얻어먹고. 예? 이제 1년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잔치상이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조상들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치열한 거예요. 뭐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뭐 다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 그 상에 제상에 지금 옛날에는 내 혼자 받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다 모여서 막 그냥 판 갈라지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해주면 그래도 이제 왔는데 이제 집안 안에서 기독교인을 찾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을 찾을까요? 기독교인은 어떻게 합니까? 추도식 일하고 음식 안 차리고 기도만 하고 끝내잖아요.
그러니 하야 우리 좀 간편하게 하자. 우리 현대 시대에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 기독교식으로 한번 해볼까? 기독교식으로 우리 뭐 첫째, 둘째, 셋째 있으면 셋째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셋째야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이래가지고 기독교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두세 번 하다가 그 다음에 왜 와나요? 안 와요. 안 오고 뭐 어디 뭐 여행 가버리고 요번에 우리 어디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못 오고 막 그렇게 되면은 기독교식도 얼마 못 가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독교식이라는 것도 저도 뭐 그렇게 반대입니다만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가 없어지죠. 예, 제사가 없어집니다. 근데 사실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뭐 현대 문명의 어떤 이기적인 어떤 그런 발로에서 그렇게 됐겠지만 사실 여러분 제사가 어떻게 처음 시작된지 아시죠? 공자가 자기 평생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못 모셨어요. 정치적으로 자꾸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고향에 돌아오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벌써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가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죽은 그 부모님들한테 밥상 차리고 이렇게 해서 뭐예요? 제사 지낸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제사의 기원이 된 겁니다. 그 유교의 어떤 그 문화가 공자가 부모를 잘 모시고 그렇게 했냐? 그게 아니고 돌아가시고 나서 좀 미안해가지고 제사를 하게 된 게 그게 바로 유교에서 제사를 지내게 된 어떤 그런 그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제사 얘기를 자꾸 하냐면 지금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불교도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영혼이 유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혼 불멸설이라고 얘기하겠죠.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죽지 않는 문제는 좋은데 영혼 불멸설이 이 철학적인 기반 위에는 어떤 그런 기반이 있느냐 하면 영혼은 고귀하고 육신은 저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라는 건 뭐예요? 뭐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는 높은 학문이고 형이하학 뭐예요? 물질적인 문제, 돈 문제, 경제 문제, 무슨 정치 문제 이런 거 뭐예요? 형이하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좀 낮은 거라고 그런 거죠. 육신적인 것들 문제는 좀 낮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든 대부분의 서양 철학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나 헬라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에는 이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영혼은 어떤 형태가 영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영혼이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어디엔가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가고 자기들 생각에는 그렇게 이 기독교를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이래가지고 참 좋은데 하나 딱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왜 부활이 마음에 안 들까요? 그렇죠. 정신은 고귀하고 좋은데 뭐하러 다시 육신에 부활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돌아가실 때 뭔가 권능이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대로 돌아가셔 버렸죠. 창에 찔리고 가시관 쓰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거기 돌아가신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러니 이 헬라 계통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말은 할지 모르지만 자신들이 지금까지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으로는 왜 다시 육체로 돌아온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왜 죽음 이후에 천국 가서 하나님하고 살면 되지 왜 우리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부활하고 살아야 되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의 15장에서 부활장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전체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 몇 가지를 먼저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5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읽어주십시오. 네. 자, 우리가 생각보다 좀 깜짝 놀랄 일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 중에 헛되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원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해준 그대로 믿고 너희가 그 믿은 것을 헛되게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네가 만약에 구원을 잘못 헛된 것으로 믿고 있었으면 너희는 구원을 못 얻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잘못 믿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지 답답하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이 믿는다는 그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너희가 부활의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헛되이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밑에서 하게 될 텐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가장 축에 있는 부활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렇게 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네, 여기에 보면 이제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도 바울이 계속 성경대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 얘기는 뭡니까? 성경이 예언이 되어 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거 확실하다. 그 얘기를 자꾸 하려고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15장 3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게 뭐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죄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이런 부활신앙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은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여기는 죄하고 상관이 없는 세계를 내가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이해가 돼요? 내가 지금 이 저급한 세상에서 여기서 열심히 잘 살다가 이 고급진 세상으로 갔으면,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로 갔으면 거기서 잘 살면 되는 거지. 거기에 갑자기 그보다 지금 이 땅보다 더 험하고 악한 지옥의 세계가 펼쳐진다고 생각하는 헬라인은 없는 겁니다. 영혼 불멸설에서는. 이해하시죠? 우리는 영혼 불멸설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면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먼저 죽은 조상이 그 사람이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 옆에 계시다가 지금 이 종말의 시간을 준비하고 천국에서 지금 있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벌써부터 지옥 가서 어떻게 해요? 형벌을 받고 있거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영혼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영혼 불멸설이죠. 영혼이 죽지 않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혼 불멸설은 뭐예요? 죄하고 상관하고 지옥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해야 되는 것 자체가 왜 부활해야 되는 거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에 대해서 죽으셨다고 왜 살아나셨지? 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죽으심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공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큰 문제죠.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면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별로 그렇게 감각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는 걸 알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사흘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강조돼야 되는 겁니까? 사흘이 왜 강조돼야 되죠?
시체가 썩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가끔씩 그런 경우 있는데 임사 체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만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 얘기 여러분 아시죠?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가톨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가 막 잘 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냉동고에 그 의사가 이분 돌아가셨으니까 이 냉동고 있잖아요. 시체 보관실에 거기에 이제 모시고 가라 이랬어요. 근데 막 가는데 뭐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덜컹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할아버지 시체가 갑자기 눈을 뜨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뒤 따라가 가는데 할머니가 보잖아요. 그래 할머니 큰 소리를 못 치고 이거 몸이 안 좋으니까 할멈 나 지금 살았어. 빨리 이거 좀 내가 냉동고에 안 들어가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할머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따라가잖아요. 그냥 막 따라가요. 그리고 자꾸 막 할멈 살려줘. 나 지금 이러다가 진짜 죽어. 막 이러고 막 이랬으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사가 죽었다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네. 그 얘기 제가 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네요. 네, 그 얘기 잘 아시죠? 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죽었는데 그냥 냉동고에 가라.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사흘 만에 사람이 잠깐 죽었다고 판명이 됐는데 조금 있으면 살아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그런 일이 많고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3일 동안 있다가 돌아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예,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부활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그 케이스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니고 나사로, 그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까? 나흘 만에 살아났죠. 그렇죠? 나사로가 며칠 만에 살아났습니까? 4일 아닙니까? 4일 맞죠? 예, 여러분들 표정이 그래서 제가 잘못하고 있는 4일이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마리아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리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시체가 썩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거기는 그쪽은 우리 한국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빨리 썩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날 바로 해야 돼요. 바로 무덤에 가셔서 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냄새가 나서 못 견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4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 시간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 설명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죠.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굉장히 많죠. 본 사람이 많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그 이후에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바도 봤고 12 제자가 봤고 또 그 후에 500의 형제가 함께 또 일시에 한번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습니다. 예수님 본 사람들이 살아있다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봐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 살았다는 것은 대단한 어떤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그 잠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 후에 이제 야고보에게 보였다는 야고보 얘기는 이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까? 동생 야고보겠죠. 앞에 12제자 중에 야고보 있잖아요. 봤을 거 아닙니까, 야고보는. 근데 야고보 또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뭡니까? 초대 예루살렘 총회장인 그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 동생에게 보이시고 그 위에는 모든 사도들에게와 그리고 또 맨 나중에는 누구에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누구를 언급하는 거예요? 나도 봤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자꾸 거론하면서 부활은 믿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너희가 믿어야 된다. 이것은 진짜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 그것을 진짜 믿어야 되고 그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하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9절의 말씀처럼 나는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내가 원래는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변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중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는 그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이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찬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을 핍박할 수는 없고 예수님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을 또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일의 주동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결국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여기 오늘 언급된 12제자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부활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이 용기를 얻고 우리가 죽어도 산다 하는 말 그 자체를 이해하면서 이제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 사람들이 보여준 세계, 그 사람들이 자기 몸과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보여준 세계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세계,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그 복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계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변화시킨 초대교회, 한국의 교회의 초대교회들이 사람들이 다 초대교회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장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면 다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목사라고 그러면 저도 사실 잘 못 믿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면 저도 잘 못 믿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뭘 사기를 치려고 권사란 혹시 장로란 혹은 목사란 늑대의 죄송합니다. 양털을 지금 뒤집어 쓰고 나에게 접근해 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떤 목사님은 다단계를 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단계인데 코인 다단계를 해가지고 좀 교인들 해가지고 수십억 교인들 손해도 끼치고 왜 그런 짓을 했나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 우리 통합총회라가 얘기 말하기 밖에 나가서 지금 부끄러운 그런 일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안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헛것을 믿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3, 40년 했는데 헛것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변질된 거예요. 제대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을 배운 게 아니고 헛것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변질이 되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내가 제대로 믿었으면 내가 전해준 대로 그대로 잘 믿었으면 구원을 얻을 거고 헛것 믿었으면 잘못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 부활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계속 자기 생각만 자기가 배운 어떤 편견만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르쳐준 대로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죄가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잘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세계에서 뭐 잘 살게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데아 세계에서 잘 살게 된다. 왜냐하면 철학자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학식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 신앙의 안에서 말하는 어떤 영적 세계를 계속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잘못 배우고 헛것을 배우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잘못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호되게 채찍도 맞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조금 아싸 뜨겁구나. 이거 참 이렇게 살다가 안 되겠구나. 나도 잘못하면 지옥 가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욕심 다 버리고 이제 깨끗하게 이제 주님 앞에 천국 가는 그것만 꿈꿔야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지금 좀 심각한 또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를 향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은 아주 특별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 이 두 교회에는 사도 바울에게서는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 또 2년 이상 2년 반 이상 섬기면서 가르치고 교육했던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2장을 좀 15장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의 신앙이 정말 바뀌기 힘들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 대단한 교회들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 가르치고 또 세웠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대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헛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인 생활하면서 헛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뭐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뭐 헛것이 많은가 싶지만 여러분 마음을 양심을 잘 이렇게 한번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헛것을 두고 지금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최근에 그렇게 해서 헛것을 이렇게 추구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참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뭐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막 정말 성령이 막 부어지는 그런 권능이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좀 회개에 가까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좀 깎아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잘못된 게 없는가 다시 한번 조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밀어내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기도가 여러분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를 가지고 내 힘을 키워야 되는데 기도하기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발전이 안 돼요. 영적으로 발전이 안 되고 상급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돌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돌파를 해야 돼요. 기도에 딱 붙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 자리가 점점 더 비고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꾸 핑계대면서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고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좀 어렵고 지금 환경이 좀 힘든다고 해서 내가 좀 피곤하고 어렵다고 해서 기도 자리 자꾸 피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상급 없고 지금 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환경에서 이겨내지 못합니다. 악한 마귀가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만 계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십니다. 왜 안 해주십니까? 주님이 손이 짧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 자리를 다 안 오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 자리 계속 안 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도 주님 앞에 손에 못 쓰임 받아요. 못 쓰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 자리를 놓치지 말고 우리 한번 계속 좀 끊임없이 누가 오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냥 와서 여기서 기도하시고 가시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 기도해서 힘을 얻어야 여러분 힘이 생기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에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기도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기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